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아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진짜 같은 가짜의 세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세계, 시뮬라시옹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가상현실인 시뮬레이션의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상현실이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행하는 모의 실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불가능한 모습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현실이 아닌 가짜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현실의 세계를 영화로 만든 이 매트릭스, 레디 플레이어, 원더스 게임, 이런 종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100% 재현할 수 없고 또 현실과 가상의 구별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가짜 세상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의 울릉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징어입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못지않게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울릉도 호박엿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하게 말하면 울릉도에는 호박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단어가 떠돌아다니다가 소문에 의해서 전해지고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다. 또 김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하나가 게맛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맛살에는 게살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색깔과 그 겉모양은 비슷한데 그 게맛살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하게도 명태살과 게의 맛을 내는 향을 만들어 놓은 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주 원료가 명태살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게맛살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로면 어떠냐, 그 쫄깃쫄깃한 맛과 향에 가짜 게살에 익숙해져서 여전히 그것을 게맛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게살을 맛보게 된다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가짜 게맛살을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색깔과 그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물과 본질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가짜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간주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를 들이대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진짜를 거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는 시대, 가짜가 인정받고 환영받는 시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공무원의 가정에 시집온 이 마틸디라는 부인은 아주 뛰어난 미모와 매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귀족처럼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마틸드는 그 귀한 초대장을 받고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파티에 입고 나갈 옷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을 다 털어서 아내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마틸디는 새 옷을 입고 또 친구에게 부탁해서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빌린 다음에 초대받은 파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초대받은 파티는 참으로 잊지 못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무도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녀의 목걸이에 있어야 할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목걸이를 찾으려고 오던 길을 헤맸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이 4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빌려가지고 잃어버린 친구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부부는 그 빌린 거액을 갚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마틸디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난날에 그 잃어버린 목걸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마틸디의 손을 꼭 붙잡고 아니 그때 그건 500프랑밖에 안 되는 가짜 목걸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틸디는 그 가짜 목걸이 하나 때문에 귀중한 세월을 허비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을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값비싸고 귀한 것들 중에는 늘 가짜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주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는 큐빅이라는 모조품이 있고 또 가방이나 핸드백 혹은 귀중품들 중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는데 가짜 싹퉁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구분이 쉽지 않고 비슷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사람들이 향나무에서 향을 채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향나무를 찍어보는 일입니다. 그때 진짜 좋은 향나무는 찍힐 때 좋은 향 냄새를 내지만 나쁜 향나무는 찍힐 때 냄새를 전혀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있지만 나무가 찍힐 때 그 향의 진가를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닥쳐 고난이 찾아오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탄식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아름답고 좋은 향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진짜 인생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가짜 인생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빛과 소금의 비유라든가 양과 염소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신다면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안전한 장래를 허락해 주시는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예고해 주시는 교훈으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의 선택의 결과로서 그 마지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아름답고 진실한 이 진짜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의지와 또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이 거짓된 이 가짜의 삶을 살아왔는지, 각자의 삶의 선택을 따라 마지막에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삶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대에도 알곡만 있었던 때도 없고 또 가라지만 있었던 때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항상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악하고 저주받아야 할 그 인간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놈들을 당장이라도 싹 청소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한결 밝고 깨끗하고 환한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뽑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뽑히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하시는 이 세상의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은 지금 벌써 그 같은 모순 덩어리로 뒤엉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을 휘어잡고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신신혜라는 탤런트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가짜 세상이길래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주류 언론사들이 내보내는 가짜 뉴스는 물론 가짜 명품을 비롯해서 가짜 여론조사, 가짜 공무원, 가짜 학벌, 가짜 문화재, 가짜 교사, 종교인, 목사, 성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지고 광우병에 걸려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가짜로 밝혀지고 그 후에는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태까지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는 이 미국의 CNN 뉴스도 이미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적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은 오늘날의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짜보다는 가짜를 선호하고 가짜를 앞세우고 가짜를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나 사고, 동일한 문제를 놓고 한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짜를 선택한다면 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판단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져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가짜를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문제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쪽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강조하고 외치지만 다른 한쪽은 진리보다는 거짓과 사이비를 선호하고 가짜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야말로 완전히 가짜에 유혹되고 가짜에 지배당하고 가짜에 휘달리는 그런 가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주도하고 있는 깊은 어둠과 암흑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진짜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신의 그 진 모습을 속이고 감추면서 그 거짓된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처럼 인정받기 위해 요란하게 선전하고 선동하고 또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이 가짜의 세상에서 진짜의 세상을 찾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짜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장래 소망이고 또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